호주의 한 목사님이 나체촌 마을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하면서 시종일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어요? 사실 목사님의 머릿속에 줄곧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주머니가 없는데 저 양반들은 헌금 시간에 어디서 돈을 끄집어내서 헌금을 할까?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경제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에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언제나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시련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해야만이 참된 믿음은 그 보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는 위험과 기회가 항상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고향 땅, 친구, 일가, 친척 다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아브라함 일행을 안내하거나 환영해주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보자 이삿짐을 풀었는데 그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객지에 와서 우리 모두 다 굶어 죽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그 사건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불순종하여 도망가던 길이 아니라 약속을 받고 보증을 받고 간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단 말입니다. 당황할 수밖에요. 이곳은 살 수가 없는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갈대아울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고난의 땅, 기근의 땅으로 인도하셨단 말인가? 이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따라 가는 길에도 기근은 오는가? 믿음을 따라 가는 그 길에도 고난은 오는가? 본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렇다. 기근도 오고 고난도 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고 믿음 따라 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했는데 직장은 어려워지고 부동산 문제는 꽁꽁 묶여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어느 날 투자한 주식은 폭락하고 어린이는 독감에 걸리고 빌린 돈의 이자는 늘어나고 가족들은 서로 짜증을 부립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지요. 믿음 따라 나선 길의 결국이 이거란 말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편안하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을 터인데 누군가 내가 집사임내하고 상담을 해왔더라면 대답을 잘해 주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라고, 믿음의 줄을 꽉 붙들라고, 굶어 죽을지언정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나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다가올 때에 믿음대로 해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근데 만일 아브라함이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약속의 땅에서 버텨냈더라면 정말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요. 잘 살았을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인가, 여기서 신앙과 비신앙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방법을 찾는 것이 인본주의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방법이 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출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여기 내려갔다는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신앙이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열심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성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던 예배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몸부림하던 기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믿음 떨어지고 나니 기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것도 예쁘게 생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어지는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믿음 떠난 자리,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세상사가 다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 잃고 나니 세상이 다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만사가 부정적으로만 보입니다. 내 머리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시각, 내 입술을 통하여 둥둥 떠다니는 부정적인 언어들, 내 믿음 떨어진 증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으나 애굽에 내려가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자체가 불공정 게임입니다. 그들은 게임에 룰이 없습니다. 공 잡는 게 매지요. 그러나 축구는 손으로 하면 안 된다, 권투는 발로 걷어차면 안 된다, 룰이 있죠. 우리에겐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요. 애굽인들은 대개 함의 자손들입니다. 얼굴이 까맣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셈족 자손으로 피부가 하얗습니다. 게다가 사라는 특별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애굽인들 중에는 미인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두려울 수밖에요. 저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지도 몰라 불길한 상상력이 발동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더 나쁜 거짓말을 꾸며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거짓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아내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문제가 되어서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따라 살아왔는데 기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약속의 땅에 나는 머물고 있는데 온갖 시련과 고통이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진실한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세상 줄을 놓고 믿음의 줄을 꽉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믿음이 순결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인간의 장꾀나 꼼수가 지혜는 아니지요. 아내 사라가 이전엔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연히 아내입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둘이서 밤새도록 말을 맞추었을 겁니다. 날이 밝아오자 어쩌면 묻기도 전에 주저리 이가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소개를 했을 겁니다. 보십시오.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이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토록 아리따운 여인이 누이라고 하니 후궁으로 대신들이 청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무덤에 자신이 묻혔습니다. 잔머리에서 나온 잔꾀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사건은 더욱 꼬이고 꼬여서 빼도 박도 못하게 전개되어집니다.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그만 시련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더니 인생은 내리막길을 치닫기 시작합니다. 수렁에 빠지더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이리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무너지면 믿음의 가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아야 합니다. 그 피를 타고 이 땅에 구세주가 탄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굽 왕의 후궁이 되다니요, 메시아가 아니라 사단의 자식을 낳게 생겼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 믿음 떨어지면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문이 죽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사단의 작전은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구나.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구나. 점점 더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었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되어야 될 백성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선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교회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서야 우리 가정의 믿음이 서고 교회가 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는 것이다. 내가 무너지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진다.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다른 믿음의 원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고 커다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에 다른 거 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이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이, 나는 한없이 부족한데 걸핏하면 넘어지는데 문제에 짓눌려서 신음하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게 신음소리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히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문제를 일으킨 아브라함은 흥커러진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왕이 데리고 간 이 아내를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요. 하나님이 나서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궁의 재앙, 온갖 질병,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사라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건드렸다간 자기들 뼈도 못 추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제발 사라 좀 데려가 달라고 왕과 대신들이 애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바로 왕은 잘못이 없지요.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곤혹을 치르게 생겼습니다. 요나 잘못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이 풍랑을 만나 죽게 생긴 꼴입니다. 언제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내 가족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나 바로 서면 가정이 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선다고요. 한국 교회가 일어선다고요. 시대가 서고 나라가 서고 민족이 일어선다고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기둥이다. 기둥 무너지면 집은 무너진다. 살기가 어려울수록, 힘든 일이 다가올수록 말씀 붙들고 굳건히 버텨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도하며 내 가슴을 쳐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되어도, 남편이 비틀거려도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내 기도가 멈추어져서 그렇다. 내 기도의 향기가 사라져서 그렇다. 자신의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어지면 온 땅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병들고 한국교회가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틀거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비틀거리는 겁니다.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설명이 안 되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광야로 달려나왔는데 홍해는 넘실거리죠. 적군은 뒤에서 축이 켜오죠. 허겁지겁 당황하고 비틀거리고 도망가면 애국군대 말발굽에 밟혀 죽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 장벽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뭐란, 불평하면 죽는 겁니다.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여리고성을 돌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근도 견디고 고통도 견디고 가나안 원주민 차가운 눈길도 견뎌내야지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 배짱 없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순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배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짓눌려 나를 죽이시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 떠나지 않는다. 굳건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거짓과 진실 사이에 갈등을 가지게 되지요. 그때마다 신용과 진실 편에 주사위를 던지며 살기로 결단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 서울에 있는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작은 규모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피난 가구에서 이것저것 뒤지고 보따리를 싸는데 아참 오늘이 은행에 그 약속된 빚을 갚는 날입니다. 그래서 돈을 챙겨서 은행에 달려갔더니 은행 직원들도 다 피난 가구 없어요. 남자 직원 한 사람이 덜렁 앉아 있습니다. 돈가방을 열어 보이며 오늘 내가 대출 빚을 갚는 날에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이 난리통에 빚을 갚겠다고요? 예, 빚을 갚도록 약속이 된 날입니다. 아니 대출 장부도 다 부산으로 보내서 누가 얼마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갚아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인마이 포켓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의 도장도 다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당신이 은행의 직원이니 영수증에 당신이 사인하고 당신이 도장을 찍으시오. 그리고 빚을 갚고 그 도장을 받아서 피난을 갔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이분은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보찜을 풀고 군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정가에 잘 합리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군대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물량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원양어선을 한 대 구입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가진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물건이 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은행의 문을 두드려보자 부산은행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6.25 이후에 아니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대출 받기를 포기하고 은행 문을 나서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아참 그 피난 갈 때 내가 돈을 갚았는데 이것이 잘 처리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게 잘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구 직원이 깜짝 놀란 겁니다. 바로 당신이었군요. 은행가에는 당신이 화제 인물입니다. 아니 이 난리통에 빚을 갖고 꾸역꾸역 빚을 갖고 피난 가는 사람, 돈 될 만한 사람은 다 물건은 다 챙기고 안 갚아도 된다고 너도 나도 생각을 하는 마당에 은행에 돈을 갚은 인물이 있다는 게 은행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은행장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빨리 모시고 돌아가고, 당신처럼 정직하고 당신처럼 신실한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껏 제가 대출해 드릴 테니까 원양어선 구입하십시오. 그래서 원양어선을 구입하고 큰 사업을 하고 나중에는 유리공업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설립자 최태섭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을 치료하시고 실수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최태섭 장로님의 진실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실의 보따리에 복을 담아 주신 분이십니다. 믿음 따라 가는 길에도 고난이 왔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기도하며 살았는데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로 하십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를 친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